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자 집사님께서는 8년간의 연애 끝에 4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남편은 나의 사랑, 나의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뒤에는 귀한 아들을 2명이나 주셔서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살고 잘 믿는 가정에서 행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자신이 삼아왔던 우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절대 안 그럴 것 같았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분노에 결국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후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상실감과 수치심에 사람들을 점점 피하며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정을 우상 삼았던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3일 밤낮을 통곡하며 회개하고 우리들 교회에 정착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의 삶의 말씀이 들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의 마음에는 남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혼한 남편이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 우리로 말하면 속회에서 처방해 준 대로 남편에게 편지 쓰기, 전화하기, 생활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문자 보내기, 이런 것들을 잘 적용했고 공동체에도 가정의 회복과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나누며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께서 적용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는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아이들에게 찾아와 외식도 시켜주고 자신에게도 점점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집사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혹시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봤는데 사생활이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그저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부터 남편의 차를 타게 되면 기독교 방송이 들리기 시작했고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신이 보내준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도 다 듣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장에서는 다시 집사님에게 남편이 재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라는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도 묻기가 사실 참 불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미룰까 생각도 했지만 그날 큐티 본문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죽는다는 말씀을 읽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남편도 거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남편의 재혼 여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떨리는 마음 반,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적용하고 기도하고 또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준 것도 있으니 기대하는 마음 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벌써 재혼한 지 3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아내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너무 행복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집사님과 아이들의 생계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순간 집사님의 머리가 찡한 것입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고 도저히 믿고 싶지도 않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제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 내가 외도한 이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재혼한 지 3년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속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시다면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외도한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적용까지 다 했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을 누려야 한다인데 이 집사님은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집사님과 같은 고난을 처하게 됩니다. 질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재정의 고난, 관계의 고난, 도저히 내가 기뻐할 수 없고 힘들게 버틸 수밖에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현실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 천국을 누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는 무엇이고 밭은 무엇인지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뿌려지는 밭은 세상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많은 나의 세상이 나의 밭입니다. 그런데 이 밭이 언제 천국이 되는가? 그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을 때입니다. 씨는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씨앗을 생각해 보면 밭에 심길 때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결국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씨앗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삶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고난과 아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좋은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밭에 뿌려져야 하는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생명을 발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밭일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지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천국을 누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밭이 어떤 환경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에 무엇이 심겼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잘 쳐져 있고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고 자동 물 뿌리개까지 있는 좋은 환경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에 심겨진 씨앗이 죽은 씨앗이라면 그 땅은 무가치한 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땅일지라도 그곳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할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가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에는 좋은 나무가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심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밭의 환경이 돈이 있고 없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안 피고 입시에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안 맺히고는 내가 천국을 누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 밭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예수의 씨앗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도, 가정도, 직장도, 환경도, 학교도 어떤 환경이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겪으신 집사님도 남들이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져 있지 않으니 생명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결국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니 삶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에게 빠져서 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했고 가정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천국을 누려보질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 삶에 뿌려지면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인간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친다면 그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의 밭에 어떤 씨를 심기 원하십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밭에 돈의 씨를 뿌려놓으면 돈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의 씨를 뿌려놓으면 성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자녀 입시의 씨를 열심히 뿌려놓으면 자녀 입시 성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놓은 사람에게만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돈을 심어놓으면, 성공을 심어놓으면, 자녀 입시의 씨를 심어놓으면 내 밭에 생명의 열매는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심으면 되지 않느냐? 돈도 심고 성공도 심고 자녀 입시도 심고 예수도 심으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저와 청소년기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뿌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돈, 성공, 인기, 친구 관계,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함께 심어 놓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맺히지 않고 세상으로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씨앗들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함께 뿌려져 있으면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청소년기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련회도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고 밤새 찬양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어 놓았던 돈, 성공, 입시, 인간관계의 씨앗들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열매만 맺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일본 도쿄와 대만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을 가는 비행기와 일본을 가는 비행기 모두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때 같은 방향으로 이륙합니다. 그리고 이륙한 후에 그 두 비행기가 가는 방향, 이 각도는 5도 정도만 다릅니다. 5도. 여러분, 그 큰 비행기에서 5도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정말 작은 수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곳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 2시간 날아가다 보면 비행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그 5도 때문에 비행기가 도착하는 곳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심는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와 돈, 성공, 자녀 입시의 씨앗을 같이 심는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만 심은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화려한 금장식이 되어 있고 먹을 것, 즐길 것이 많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심겨 있고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열매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열매입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은 내가 천국을 누리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밭에 어떤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합니까? 돈, 성공, 자녀 입시의 씨앗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입니까?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까? 나의 고난을 약재로 삼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진 내 삶에 가라지도 함께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는 무엇인가? 38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진 내 삶에 악한 자의 아들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가 내 삶에 언제 뿌려지냐면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외도의 사건을 겪고 계신 집사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가족과 남편에 취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사이에 사단은 집사님의 삶에 남편의 외도라는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취해서 잠을 자게 되면 사단이 내 삶에 뿌리는 가라지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은혜를 경험해도 내 생각이 돈에 취하고 외모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자식에게 취하면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사단은 내 삶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잠을 자게 되면 우리의 삶에 사단이 군사같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잠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역도 선수가 200kg짜리 바벨은 들어 올리는데 그 역도 선수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이 자기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잠을 깨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잠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심겨지고 뿌려졌는데 지금 졸고 있다가는 그 귀한 밭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내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 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잠들어 있으십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세상의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쾌락입니까? 외도의 사건을 겪으신 집사님께서는 8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인간적인 사랑 속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신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삶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내가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잠에 들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잠들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조는 사람이 있어서 깨워주면 내가 언제 잤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이 자고 있으면 내가 자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졸음이 오면 자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언제 잠들까 조심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을 때 박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마다 마치는 기도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깨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기도할 정도면 나의 영혼은 깨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새벽 예배를 가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날에 학생들과 큐티 모임을 하면서 예배의 목적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예배에 왔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저는 제가 깨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예배를 가고 있는 차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이 새벽 예배에 가는 것 자체만 만족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던 것입니다. 새벽 예배라는 행위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행위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제가 잠들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깨워주시고 나니 이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잠을 깨라는 기도에 아멘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나는 내가 잠들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순간에 나는 여지없이 잠을 자고 있었구나. 잠들어 있을 때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잠에 들까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언제든지 잠들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깨워줄 수 있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깨어있다는 착각, 나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을 자는 사람은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옆에 나를 깨워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잠에 들게 되고 사단이 내 삶에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잠들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깨워줄 공동체에게 내가 넘어질 약점, 내가 잠에 들 약점이 무엇인지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음란에 약하니까 음란의 유혹이 있을 만한 때에 나를 좀 깨워주세요. 나는 돈에 잠들기 쉬운 사람입니다. 내가 돈에 넘어가려고 하면 나를 좀 깨워주세요. 나는 가정의 일시적인 화평을 깨기가 두려워서 영혼 구원에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잠을 자지 않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저를 깨워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오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잠들 때 공동체가 나를 깨워주고 또 공동체가 잠들어 있을 때 내가 깨워주는 함께 천국에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함께 큐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또 반별로 소그룹별로 큐티 나눔을 하면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 보고서를 통해 목사님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학생 청년이 잠들 것 같은 순간에 깨워주십니다. 교회에 왔을 때 표정이 안 좋고 예배에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에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 학생이, 저 청년이 지금 그 죄에 잠들어 있구나. 그 상처와 아픔이 지금 저 청년을 잠들게 하고 있구나.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해 함께 가도록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내가 잠들지 않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는 잠들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내가 잠에 드는 순간에 사단은 내 삶에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오고 있는데 내 상황이 힘들다고, 내 마음이 힘들다고 잠에 들어버리면 나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 적군이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자기 힘들다고 그 순간 잠에 들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내 뒤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쫓아오고 있는데 힘들다고 멈추면, 잠깐 졸면 그대로 사자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순간에 쉴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산을 등산하는 영화를 보면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절대 잠들면 안 돼. 여기서 잠들면 죽어. 여러분, 왜 잠들지 말라고 합니까? 그냥 잠깐 좀 쉬었다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서 잠드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추위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잠깐 쉬겠다고 잠들면 죽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학은 없습니다. 쉬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더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집사님이던 시절에 큐티 모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몇 달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업도 병행하고 몸도 약해지셔서 잠시 이 큐티 모임을 방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큐티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하면 큐티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큐티 모임을 방학하니까 스스로의 큐티도 방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방학하고 멀리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고서는 절대 방학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잠깐 쉰다고 멈추면 잠깐 쉴 수 있는 의인이 아닙니다. 멈추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한 번 달리기를 하다가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뛸 힘이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방학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 때문에 힘들이 잠시 쉬겠다. 잠시 쉬었다가 나의 연약함을 해결한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시고 방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내 삶에 찾아와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향한 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 내가 멈추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나를 깨워주는 곳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잠에 들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잠들 수 있는 죄인입니다. 제가 끝까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깨워주세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반드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씨앗을 간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잠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잠을 자지 않도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말하며 잠들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인간은 99% 죄인이 아니라 100% 죄인이기 때문에 가라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언제 드러나는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드러납니다. 좋은지 나쁜지 분별하지 못하고 결혼하고 취직했는데 힘들고 나서 깨어보니 내가 잠들어 있던 사이에 내 삶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온입니다. 가짜 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으로 심겨져 있을 때는 진짜 밀이랑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면 가짜 밀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생겨서 구분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 가짜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독초로 쓰이는 꽃들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결혼하고 취업하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면서 결실할 때까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겪으신 집사님께서도 인간적인 사랑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혼하고 또 이혼을 했으면서 남편이 또 자기에게 잘해주니 마음을 열고 독초가 좋아 보여서 또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에게 잘해준다고 알곡이 아닙니다. 결실할 때에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난 정말 내 남편을 잘 만났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 거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야. 내 삶에 가라지는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100% 죄인인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사단이 뿌려준 가라지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가라지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실하는 때에 내 삶에 이혼, 실패, 좌절이라는 가라지가 드러났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라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라지가 드러났을 때 이건 가라지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야만 해. 나는 실패 없는 성공한 삶을 살았어야만 해. 라고 말하면 버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가라지가 드러나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100% 죄인인 나의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놀랄 일도 숨길 일도 아닙니다. 심리학자 레스 페트로는 그의 책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에서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항상 비판적인 사람,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사람, 항상 부정적인 사람, 둔감한 사람, 비밀을 누설하는 수다쟁이 등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은 물론 가정, 시댁, 인간관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100% 죄인인 인간끼리 갖는 관계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지만 100% 죄인과 100% 죄인이 결혼했기 때문에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가라지가 드러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가정은 내가 인간적인 사랑 안에 잠들어 있다가 뿌려진 가라지인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는 내가 세상 성공이라는 우상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생긴 가라지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내가 지독한 자기 사랑 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뿌려진 나의 가라지인 것입니다. 100% 죄인인 내 삶에 있던 가라지가 결실할 때가 되니 드러난 것뿐입니다. 놀라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삶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 내 삶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또 내가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숨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100% 죄인은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놀랄 일도 숨길 일도 아닙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도 예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우리가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원수가 뿌려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잠을 자느라 막지 못한 것입니다. 외도의 고난을 겪는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그 남편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자느라 가라지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따집니다. 하나님, 이 가라지 같은 사람이 왜 내 삶에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시어머니, 직장 상사,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 뽑아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 가라지 같은 실패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안 뽑으시면 내가 뽑을게요. 그냥 내가 이 가정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내 성질대로 나도 화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 하신 것은 맞지만 이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막지 못한 가라지인 것입니다. 내가 외모에 잠들어 있어서 지금의 배우자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세상 성공에 잠들어 있어서 지금의 자식이 생긴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가라지가 심겨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도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다. 한편은 남편이 오징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오징어를 구워주는데 가스불에다가 바짝 대고 오징어를 구워서 줬더니 오징어를 구울 때는 젓가락에 꽂아서 한 30cm 정도 띄워서 천천히 구워야 한다고 오징어를 던지면서 너나 먹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이가 없으셔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집안으로 시집 와서 장로 아들, 권사 아들이랑 살고 있는데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의사한테 시집을 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죄인인 내가 세상 성공에 취해서 외모에 취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했던 나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들어 있을 때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가라지는 나의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빨리 이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은데 이 가라지 때문에 죽겠는데 그냥 두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곡식과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인 내가 내 옆에 있는 가라지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라지 같은 나의 가족, 직장 상사가 알곡인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뽑아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뽑아달라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지만 내가 막지 못한 가라지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뽑아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나를 알곡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내 옆에 가라지 때문에 힘들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내 안의 가라지를 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의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내 옆에 가라지를 주셨습니다. 왜 내 눈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저 사람의 가라지가 잘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이기심이라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저 사람이 내 삶에 남아있습니까? 내 안에 인정 중독이라는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뽑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의 문제라는 고난을 하나님이 계속 두십니까? 내 안에 자녀 우상을 뿌리 뽑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 직장, 공동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낼 권리가 없습니다. 쫓겨날 수는 있지만 쫓아낼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죄를 쫓다가 뿌려진 가라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뿌리 뽑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우, 자녀, 상사, 이혼, 실패, 내 삶의 모든 가라지는 내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결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뽑으실 때까지 내 안의 가라지를 보며 가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뽑지 않으셔도 우리가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가만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참 힘든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라. 그러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니 그냥 벌 받아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 고난을 겪으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집사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외도한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적용까지 했는데, 이미 재혼하여 살고 있고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선언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생각이 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다른 여자와 재혼하여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혹시 아이들이 볼까봐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으로 하던 기도가 방언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한테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깨닫게 되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적용하면서 내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집사님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남편을 의지하고 있었던 마음이 벗겨지고, 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오늘 자신에게 주시는 구속의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새벽에 일어나 큐티책을 피셨습니다. 그날 본문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식탁에 자신이 목장 모임에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 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동체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주셔서 아이들 앞에서 그 믿음을 보이며 살기 원합니다.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제목대로 내 안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내가 아이들에게 맺어야 하는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로 1년 동안 가정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이것은 저를 양육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환경을 인도해 가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저절로 나옵니다. 많은 시간을 주어 남편을 용서하라는 사인을 보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이 죄인에게 천국을 누리는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던 이전 시절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의 삶의 가라지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통해 자신 안에 있던 사람의 사랑을 의지했던 마음, 가족을 우상 삼았던 가라지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사님의 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분명하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남편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는 가라지가 뽑히고 뽑히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뽑아내고 싶은 내 옆의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그 가라지가 내 인생의 결과임을 인정하십니까? 내 옆의 가라지를 통해 내 안의 가라지를 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천국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깊이 취해 잠들어 있던 것은 인정 중독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맡겨진 행정적인 일들, 행사를 준비하고 영상을 만드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학업을 하고 있는 동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시간도 마음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께서는 항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정 중독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저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불평불만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 제가 인정 중독에 잠들어 있을 때 뿌려진 가라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저 때문에 유초등부 아이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관계의 문제로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역 실패의 가라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라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사역 실패의 가라지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에게 실패한 사역자라고 비난받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제 삶에 드러난 사역 실패의 가라지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은 불평불만과 원망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환경이 문제라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나님 왜 내 삶에 가라지를 뿌려놓으셨냐고, 왜 이 가라지를 뽑아주시지 않냐고. 내가 뿌려놓은 가라지인데 그걸 인정하기 두려우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행일기를 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면서 제 삶에 있는 가라지를 하나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가라지를 제가 뽑아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가라지를 뽑아낼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제 삶에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 삶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저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가라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 한번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통해 저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제 삶에 가라지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 실패라는 가라지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이 사역 실패의 가라지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는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사역은 실패하고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죄로 인해 뿌려진 가라지가 많은 그곳에서도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곳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의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죄로 인해 들어온 가라지를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 힘으로 그 가라지를 뽑아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라지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뽑을 거야. 너는 지금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돼. 너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심겨져 있으면 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해 무너지고 내 욕심으로 인해 가라지가 가득하고 내 연약함으로 인해 가라지가 가득한 내 삶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같은 내 삶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가라지가 뽑혀지는 것, 내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님께서 제 더러운 밭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제게 뿌려주셨습니다. 오로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제 밭에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을 자느라 제 안에 가라지도 함께 뿌려놓았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움, 탐욕, 음란, 교만의 가라지를 함께 뿌려놓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만 속에서 잠을 자느라, 지독한 자기 사랑 속에서 잠을 자느라 제 삶에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삶에 맺어진 열매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심어주셨는데 제가 있는 가정, 공동체 안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 쾌락, 인정, 자녀 입시, 가족 성공의 씨앗을 심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 삶에 가득하게 하셔서 생명의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삶에 뿌려져 있는 가라지를 주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씨앗을 제 삶에 뿌려주셨는데 제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제 삶에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음란의 가라지를 제 삶에 뿌려놓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 삶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가라지를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들어온 가라지가 내가 잠을 자느라 세상의 씨앗으로 함께 뿌려놓느라 심어져 있다는 가라지를 주님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가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뿌려놓았던 죄의 가라지가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회개하는 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가에 찾아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심어놓았던 주님만 신경쓰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음란을 따라 함께 심어놓았던 가라지가 주님 앞에 드러나 주님 앞에 고백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손과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내 삶에 뿌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가라지를 보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뿌려지는 가라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패의 가라지, 관계 실패의 가라지, 실패의 가라지가 제 삶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라지가 제 죄의 결과임을 먼저 인정하기 원합니다. 지독한 자기 자랑 속에서 자기 방어만 하느라 그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아무리 내가 주 앞에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쫓느라 가정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죽음의 열매밖에 없음을 주님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있는 가라지가 나의 죄 때문에 심겨진 가라짐을 인정하게 하셔서 제기로 돌아가는 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간직하게 하셔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내 삶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지키기 위해 내가 깨어 그 가라지를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가라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있는 가라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정하는 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에게 그냥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가라지를 인정할 때에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 천국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강단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가지고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 제 죄로 인해 뿌려진 가라지인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 교만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음란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일시적 화평을 쫓았던 믿음 없는 제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제 삶의 가라지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 밭에 뿌려진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모른다 하실까봐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 하십니다. 제가 뿌려놓은 가라지인데 하나님께서 뽑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제 밭에 뿌려진 가라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제 삶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 해결을 구하는 신앙, 가라지가 뽑히기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라지가 남아있어도 좋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주님 이름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풀어놓은 가라지인데, 내가 해결해야 하는 가라지인데, 주님께서 그냥 두라 말씀하시며 오직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다는 그 주님의 구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패의 가라지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냥 두라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참사하는 선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그냥 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에는 실패의 가라지, 이혼의 가라지, 미움의 가라지, 음란의 가라지 주님 앞에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두라 말씀하시고 내가 뽑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더 이상 이 하늘을 숨기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어떤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바라며 옆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결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모두로 충분하며 주님만 도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그냥 두라 말씀하시는 구속의 말씀이 저희 있는 자들에게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앞까지 세워와 주옵소서. 하나의 참소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힘으로 해야 말하는 하나의 참소를 듣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냥 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을 찾아와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셔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내가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